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시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지기 송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용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잠시 이렇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 간증을 나눠주실 분도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그런 간증이 있는 분인데요. 우리 8교구의 김상필 지사님,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교구 29역에 속해 있고 또 콰이어를 섬기고 있고 소망부 한켠에서 작게 섬기고 있는 김상필 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우리 지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네네.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나눠주십시오. 누구나 그렇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갔던 기억들은 다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김천이 고향인데 조금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15살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대구로 이제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이제 단칸방에 오게 됐었어요. 식구가. 근데 이제 이사 온 곳이 바로 제 모교였던 교회 바로 전도사님이 생활하시는 방 2층에 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제 학교는 제가 전학을 왔으니까 갔는데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게 저희 집 옆 교회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지사님, 그런데 보통 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도 정착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뭐 외로우니까 또 이제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누나들도 많고 뭐 친구들도 많고 저희 때만 해도 학생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내던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뭐 이렇게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고 또 전도사님 밑에 바로 살던 전도사님과 또 친해지면서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하면서 정착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집에서 반대는 없으셨어요?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고요.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이 가서 공부를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장손이어서 저희 집 가문에서는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그 할아버지가 갓 쓰고 제사를 지내는데 중학교 2학년 된 애가 절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쫓겨나고 뭐 막 큰 소리 나고 그래서 저 때문에 좀 분위기가 많이 명절 때마다 싸해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부모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교회 살다시피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 스토리를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청년부까지 정말 열심히 이렇게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서.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제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의 개발팀에 입사를 했는데 한 1년 넘게 다니고 나니까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겼어요. 제 많은 선배님들을 바라볼 때 계속 여기서 직장을 다녀도 나도 저런 모습일 텐데 이게 삶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부모님 몰래 사표를 제가 냈어요. 예. 부모님 모르게 한참 비밀로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은혜에 대한 갈망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경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뭐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 또 하나님 은혜를
계속 좀 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매달 그 하영주 목사님이 편찬하신 빛과 소금을 매달 구독을 네. 했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진들이 참 멋져요.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우연찮게 그 예수원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 예수원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천득 신부님 계신 예수원도 나오고 해서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네. 문득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혼자 그때 이제 뭐 그렇게 먼 줄은 몰랐죠. 이제. 네. 그래서 혼자 예수원을 가게 됐고 그 예수원에서 3일을 지내면서 어떤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경배와 찬양 훈련생 형제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경배와 찬양 훈련생인데 목요 모임 한번 와보지 않겠냐. 예, 이래서 이제 또 예수원을 내려와서 한 얼마 있지 않다가 제가 경배와 찬양 목요 모임을 가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목요 모임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예배의 현장을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인가? 이것이 성령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 뒤로 퇴직금 받았던 거를 1년 내내 목요일마다 올라왔었어요. 퇴직금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 집회를 다녔었어요. 예.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배 찬양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그 이제 시즌마다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선교단 싱어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모교에서 예, 이제 목사님이 선교단을 만드셨고 이제 싱어로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목요 모임을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인도 찬양 좀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게 놀라운 게 제가 뭐라고 인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섬길 때마다 감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되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은혜들을 주신 것 같아요. 뭐, 그게 회중을 뭐 인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명 그 당시 준비 찬양이라 그러죠. 그렇게만 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요 집회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그 대구 시내 를 상대로 해서 이제 목요 집회를 만들어서 집회를 인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군부대 집회 예, 그리고 이 삼성한학교 수련회 때 맨날 섬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뭐 농촌의 학생들이 워낙 인원이 작으니까 연합 집회하면 초청받아서 집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찬양 사역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 집회를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말씀 목사님이 전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좀 많은 은혜들을 또 은사를 또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감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네네. 응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워비스커이어도 응원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울 아버지 묻지다. 우리 김채린 양. 네, 이렇게 댓글 좀 달았는데 딸한테 우리 한마디 짧게 한번 해주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누구나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버틸 수 있는 힘은 너희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울 때 그 이제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 눈을 보면서 그래 내일도 살아낼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힘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스토리가 너무 참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사님의 인생을 잠깐 멈추셨던 순간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사실 청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20대 중반에서 제가 30대 후반까지 풀타임 사역자로 생겼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20대 후반에서 38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뿌듯한 거는 나의 청춘을 주님 앞에 뭐 드렸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저도 가장이고 아버지다 보니까 아기들이 둘이 태어나고 근데 도저히 생활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행복했지만 저희 아내나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나 남편은 또 못 되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이니까 너희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 늘 이랬던 것이 많이 미안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이제 제가 신학교 갔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좀 내려놓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8살쯤에 늦은 나이에 이제 풀타임 사역을 다 내려놓고 행정간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찾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때 저희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일본도 가주시고 또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리더하면서 같이 했던 후배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판매가 처음 생기던 때였었어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팔던 시대, 뭐 아시겠지만 옥션, 지마켓, 뭐 이런 것들이 처음 생겼을 때인데, 그 후배가 이제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신발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이거 할 수 없겠니? 라고 물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배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도 나이키 신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카드론 1,500만 원, 1,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들고 이제 신발을 살 돈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사업자금을 사업 자금을 했고 또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땡처리 신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 정품이었죠. 근데 신발이 내려왔는데 전부 290, 300, 310 이런 큰 사이즈. 엄청난 사이즈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대체 어떻게 파냐고. 그래서 막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불철주야 이제 컴퓨터도 잘 할 줄은 몰랐고 이랬는데 동생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새벽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큰 신발을 사는 사람이 살 데가 없었어요. 매장에는. 맞아요. 예. 제가 큰 신발을 신거든요. 예. 네, 제가 280 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빅 사이즈를 올려놓으니까 농구 선수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300, 310, 340까지 해가지고. 340.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했더니, 제가 3년 만에 이제 법인 회사로 승정을 하고, 한 6년 만에 제가 매출이 한 90억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예, 그 당시에 90억 정도. 그래서 직원들도 거의 20명 넘게 이제 있었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나님이 정말 빠르게 은혜를 주셨죠. 뭐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제 법인이 되면 사실은 이게 폭주기관차처럼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 매출을 유지해야 되고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찬양사역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 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철야 집회랑 뭐 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편도가 너무 커가지고 거의 너무 유래 볼 수 없는 큰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편도 수술을 했거든요. 잘라냈거든요. 이제 그 뒤로 좀 내려놓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한 이제 지금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 제일모직 아시죠? 네, 네, 네. 알죠. 네. 제일모직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브랜드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들이 이제 백화점에 깔리는데 이 브랜드가 철수할 때는 보통 그거를 다 태우는데 이제 그 땡처리 물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가로 한 20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90% 할인해가지고 20억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이 떠서 이거 무조건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두들 이렇게 뭐 분할 납부를 하는데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제가 현금 22억을 들고 네. 가서 샀어요, 그냥. 현금으로요. 예, 현금 2번 나눠서 그냥 현금으로 다 샀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 22억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큰 규모이긴 했죠. 그래서 해가지고 좀 앞뒤 계산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했는데 그 신발 수량만 10만 족이었었습니다. 예. 와. 그때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티켓몬스터 티몬이라고 그러죠. 네, 네. 티몬에서 제가 10억 투자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티켓몬스터 물류 창고도 쓰면서 10만 족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창고에 이제 갖다 놓고 하면서 열심히 팔았죠. 열심히 팔았는데 티켓몬스터 한 10억 투자금을 다 갚고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남아야 되는데 나중에 신발이 다 썩은 거예요. 예, 그 신발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가죽 신발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팔려고 막 보내니까 이게 손으로 다 밀리는 거예요. 신발들이. 예. 아이고. 그래서 그 많은 신발들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 인력 비용만 월에 한 1억씩 나가니까 네. 전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러네요. 복병들이 나왔었고, 야.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되어버렸죠. 예.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를 계속 가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부채는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직원들은, 감원하기 시작을 했고, 초창기 멤버만 남고,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너무 어렵게 키워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정말 너무 괴로웠었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결국 법인 회생이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법인 회생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맞닥뜨려야 될 그 현실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 오히려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 이거를 임의적으로 처리했을 때, 여러 가지 형사건이나 뭐 이런 많은 어떤 뒷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또 그때 또 예수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물론, 오산리 기도, 저는 이제 혼자 있고 싶을 때 오산리 기도원을 좀 많이 이렇게 다녔었어요. 책 들고 가서, 목사님들 보통 지내시는 방 예약해서 한 3일씩 있다 내려오고, 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예수원을 가게 되었고, 모든 걸 멈추고 예. 들어가신 거죠. 예,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수원에 가서 지내는 3일 가운데 예수원은 어쨌든 또 침묵하고 말씀만 이렇게 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있는데 3일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찬양 하나를 주셨어요. 찬양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 그때도 주셨던 찬양이 그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해가지고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림 주시며라는 그 가사의 찬양을 주시면서 딱 4글자를 마음에 주셨어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예. 너 이거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네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야.
그래서 그냥 정면 돌파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대신에 네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줄 거야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일째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일들을 앞두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변호사 찾아가서 이제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그래서 정말 다시 열심히 그 법정 관리 속에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파산을 했고요. 그동안 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제로로 만드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집이 경매에 들어왔을 때도 더 살아도 되는데 그냥 한 달 먼저 그냥 일찍 나가버렸어요.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나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되돌아보면 그 당시는 어떻게 제가 그거를 견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마음처럼 다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1년, 2년 그런 시간들 속에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 근데 그걸 감당할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잠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리셋 시키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사실. 네, 그럼 제가 조금 주제를 바꿔가세요. 네, 우리 교회 이제 언제 오시게 됐고 또 우리 교회 오신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와중에 교회 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돌아보면 참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 내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첫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예배도 자꾸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더군다나 저를 위해서 많은 이제 저희 집사 아내가 있지만 많은 것들을 좀 희생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교회를 좀 옮기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 몇 년을 다닌 모교회니까 쉽지 않은 문제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좀 기도하면서 좀 신중하게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찾던 중에 여러 교회를 예배를 이제 드리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 날 이제 제가 라디오에서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김종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듣던 방송에서. 그게 CBS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대구에 이런 목사님이 계셔? 이런 교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내와 같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와 이런 목사님인데 근데 아내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금요 너무 막 메말라 있었고 막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금요 철야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금요 철야를 처음 제가 몇 년도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왔는데 제가 정말 놀랐죠. 대구에 경북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대.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금요철야를 오게 됐는데 제가 금요철야를 들어와서 처음 느꼈던 그 마음이 제가 경배와 찬양 처음 모임에 갔을 때 마음이랑 똑같았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아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첫 예배에 와가지고 너무 막 찬양이 좋고
그러니까 원체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죠. 예, 너무 마음이 또 가라에 있었고 음. 그래서 그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한 6개월 동안 예, 그 금요철야를 계속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등록을 안 하시고. 예, 등록을 안 금요 하고 성년 예, 집회만. 예, 예. 그래서 정말 좀 왜냐하면 모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신중을 또 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예, 금요철야 다니고 이제 같이 결정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해서 경상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아이들은 모교에서 반주를 둘 다 피아노를 전공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모교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금요철에 같이 오고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큰애는 갈릴리에서 함장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제 둘째는 또 그 눈키즈에서 반주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잘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네.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변화가 필요하셨고. 예. 예.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교회에서 잘 정착을 하시고 또 작년에는 제자훈련까지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제자훈련 과정 속에 또 한 번의 또 멈춤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잘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저보다 사실 더 좋아했던 사람은 저희 아내였고요. 저희 아내가 물 만난 고기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제자훈련 하고 나더니 바로 사역훈련. 네,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둘째가 고3이어서 그러면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양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다 받고 그러면 가정의 어떤 일과 아이들 케어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예, 예전에는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 했으니 네. 그다음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네.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사회훈련까지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훈련까지 다 하고 지금 전폭도 이제 하고 해서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예, 예,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그 제자훈련을 미뤘던 제자훈련을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제자훈련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그 사업에 어려움을 주셨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 빨리 그러니까 빨리 뭔가 새롭게 일어서고 싶은 마음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뭔가 빠른 시간 안에 막 내 목표를 이루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와중에서도 제가 제 모든 거래처와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다 서울에 계세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서울을 많게는 2번씩 이렇게 출장을 다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마케팅 공부도 많이 하면서 그것들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가 목표했던 것대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자훈련 마치고 또 제대로 잠 못 잔 상태에서 제가 그때 콰이어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콰이어 하고 또 이제 그리고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서울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미팅을 하다가 정말 그 평생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이러고 나서는 이제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뭐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뭐 다 올리고 막 이러다가 제 스스로 내가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의식이 없어지지?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전화로 이제 어. 거기 다른 대표님한테 좀 화장실로 네. 와달라 그래가지고 어. 했더니 그 뒤로 제가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좀 해서 119 불러가지고 네, 예, 강북 삼성병원으로 제가 네. 이송이 됐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계속 체해서 그렇다고 아. 저는 그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어. 체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응급실에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러고는 이제 아내는 이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때 차표를 끊어서 이제 올라왔고, 예. 근데 아내가 이제 서울역에 내리는 그 순간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어. 지금 뇌출혈인데 아이고. 지금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하다. 음. 근데 이제 아내는 저를 네. 보고 네. 동의를 하려 하니까 어. 시간이 없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의를 하고 네. 혼자 서울역 강릉에서 비 오는데 드라마 찍었다 하더라고요. 펑펑 울고. 어. 예.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제가 뇌 출혈이 있으니까 머리를 다 깎아야 되니까 네. 환자분 머리를 다 밀겠습니다라는 음. 그 말이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제가 그래서 눈을 떴어요. 예, 다행히 눈을 떴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다행히 퇴원은 한 7일인가 8일 만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제자훈련반에서 서울까지 또 와 주셔가지고 네. 큰 힘이 되었고, 네. 제가 지금도 금요일마다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보 기도할 때 제가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와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음. 진짜 골든타임 안 놓치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맞아요. 예. 이것은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에, 그러니까 뭐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서 콰이어, 그렇게 기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예, 막 정말 순식간에, 예, 뭐 그렇게 긴급하게 또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회복해서, 그리고 와서 바로 방학 지내고, 한 3개월 만에 바로 또 제자훈련 받고, 콰이어 네. 바로 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이제 지금 그때 또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셨을까? 돌이켜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저의 목표와 어떤 제가 세운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었어요. 내려놓게 하셨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담고 싶은 부분이 페이스풀이거든요. 제 모든 아이디는 페이스풀 가드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내가 사역이든 일이든 그 모든 어떤 일에 성실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잠시 멈추고 네. 예, 나머지 인생을 새롭게 좀 또 가져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두 번째 멈춤이 있었죠. 네. 그럼 지사님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소망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세요. 그냥 통로가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세상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많이 울었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얼마 전이었었어요. 그 은퇴 장로님 은퇴식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되셔서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좀 와닿아서 얼마나 이렇게 섬기고 싶으실까? 얼마나 일하시고 싶으실까?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약간 내려놓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분들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자리에 쓸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러면 저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역이 되든 일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내가 후회 없이
저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뭐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든지 또 교회 안의 섬김을 통해서든지 좀 이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는 많은 뭐 기부사역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제게 주신 또 은사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제 섬기고 싶은데, 지금 또 감사하게 소망부에서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까지 지금 순식간인 것 같은데 금세 맞아요.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만 지나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후회하지 않게끔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그때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좀 교만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라는, 물론 그게 믿음적으로는 맞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셨냐 하면 그 십자가의 그 강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강도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죠.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 내가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어쨌든 죄인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좀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제 죽음을 맞이한다면 예,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 제가 좀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죽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간증 듣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우리 집사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주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안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만큼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이꼴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감사한 마음마저도 저는 인간 스스로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시기를, 또 제 안에 감사의 영이 좀 넘치기를,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마다 제 행복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사용하실 때 제일 행복하고, 또 그런 저희 가정을 쓰실 때 제일 또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 이꼴 행복. 행복하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유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상필 지사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멈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김상표 일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8교구 김삼필 지사님 모시고 귀한 은혜의 간증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때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인사로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요? 제가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하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